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지혜의 대명사로 부르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자녀의 입시를 둔 부모님이나 어떤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는 어떤 취업 준비생에게 많이 사랑받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열왕기서에서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지혜와 같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 구절에 보시면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제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혜란 단순히 어떤 이해가 빠르고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난 그런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백성의 송사를 듣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이제 분별하는 것,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성경에서도 죄를 다룰 때 죄를 단순히 나쁜 일을 했다든지 도덕에 반하는 이제 범법 행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단순히 재판을 잘하게 해달라, 나라를 부국강성하게 해달라라는 뜻에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핵심적이며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분별하고 가려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이 기브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얻었듯이 오늘 예배의 초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에게 성도로서 무엇이 중요한가, 성도로서의 나의 인생에 무엇이 정말 가치 있고 무엇이 격가지인가를 분별하시고 판단하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창기 두 여인이 솔로몬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송사의 내용을 이제 알아본즉 두 여인이 한 집안에서 사는데 한 여인이 잠결에 아이를 이제 깔아뭉개 죽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 있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던 여인은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여인의 아이와 산 아이와 이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진짜 어미가 잠에서 깨어나자 아기가 죽어 있고 자세히 보니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아이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 싸움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놀랐던 것이 창기도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어떤 가부장제나 실업률이나 부동산 등등 기타 문제로 출산하기를 꺼려하고 좀 선호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기들은 아기를 낳았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시대에도 창기들은 아기를 낳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그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분명히 아버지 없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 내 혼자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이 아이도 분명히 곱게 크지는 못할 것이다. 사회의 손가락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내하고 아이를 낳아서 이제 기르기로 했다는 것이죠. 왜 이 창기는 자녀를 낳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 여인의 마음속에 아기를 낳으면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고 이런저런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 그래도 생명이 더 중요하다. 어떤 세상의 것과 저울질해도 사람의 생명이 더 가치 있고 더 중하다라는 생각이 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여인의 판단과 같이 솔로몬도 참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이 머리카락을 떼내서 유전자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어떤 과학 수사대를 보내서 어떤 진실을 밝혀낸다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진실을 가려낼 만한 어떠한 증명의 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도 판단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신하에게 이 칼을 가져오라고 명하여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니 이 반으로 갈라서 주어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가짜의 어머니는 그래 뭐 내 것도 네 것도 되게 하지 말자라고 반으로 가르자라고 했던 반면에 진짜 어머니는 26절에 보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이제 왕에게 자신이 양보할 테니 이제 생명을 보존하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제 라하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어근을 이제 레헴이라고 합니다. 레헴의 뜻은 모태, 자궁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식이 죽을 위기가 생명이 위협이 되니 마치 자기 자궁이 불타는 것 같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어디가 절단이 되거나 골절이 되거나 어떤 뭐 신경통, 두통보다 이 자결통, 불에 타는 고통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통도 감내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기의 자존심도 여자로서의 자존심도 사회로부터 받는 손가락질도 수치도 모두 감내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자궁이 불타는 것 같은 고통도 아픔도 감내하듯이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마다하지 않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과 같다라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시련과 고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너희 집은 왜 그러냐? 예수 안 믿는 집보다 네가 더 나은 게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소리를 듣고도 진짜 가만히 있다는 말이냐라는 어떤 도전과 위협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자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틀리고 가난하고 어리숙한 우리의 내면과 인생을 하나님이 정화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결국은 승리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무한히 인내하시고 숱한 오해를 참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신다는 것이 아닐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지혜란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격가지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작고 덜 중요한 것을 손에서 놓을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내 고집 사이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이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길 중에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유익한가?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손해인가? 한번 고민하시고 한번 되짚어 보셔서 영광과 자랑이 있는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의 걸음을 걸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지혜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더럽고 추한 인생을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가치 있고 나은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단호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